15장 16장입니다. 얼마 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자기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은혜까지도 도박거리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술 먹고 놀고 앉아있는 이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 신실한 약속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다 갚고 그냥 가서 아스글론에 가서 그냥 30명을 쳐주고 그들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 주고서는 이제 이 싸움은 끝났는데 15장에 와서는 이제 또 아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로 찾아갔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를 내 친구한테 줬으니까. 그때 30명이 같이 놀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줬으니 걔보다 더 이쁜 그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이번에 내가 이제 너희를 해도 내가 허물이 없다. 빌림이 걸렸구나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 꼬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매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이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다니 뜨거우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이 여우가 자칼이라는 그런 사막에 있는 여우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떼로 다니거든요. 여우는 원래 혼자 다니는데 이 자칼은 여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떼거지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00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00마리를 붙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혼자서, 근데 그걸 꼬리를 매가지고 회를 달아가지고 딱 300명을 보내니까 이게 그냥 뜨거워가지고 날뛰는데 그 들판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거기에 삼손의 들판 바로 이 여우꼬리 붙인 그 들판을 보니까 진짜 마음대로 뛰어도 될 만큼 평지예요. 다 사막이 막 이런데 거기는 진짜 곡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곡물들 단을 막 쌓아놨는데 이게 다니면서 이제 뜨거우니까 숨으려고 자기가 굴처럼 생각하고 이게 곡식단을 쌓아놓은 그 굴마다 거기마다 다 들어가니 곡식단이 다 불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쌓아놨던 모든 곡식단과 아직도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에 다니면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300마리가 날뛰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딴 친구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들어봐도 이거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알만하죠. 자기 민족을요 아예 사람을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 얼마나 악독한 족속인지 이것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말로 원수를 갖고 말이야. 또 하나의 빌미가 걸린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기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가서 이와 같이 아내와 장인을 죽인 사람들을 또 가서 쳐서 죽인 거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삼손이 딱 그렇게 하고 없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레히에 가득 모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여기가 사실 단지파잖아요. 단지파 땅인데 바로 그 밑에 유다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로 내려가서 유다지파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넘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삼손을 잡으려고 사사를 잡아다가 블레셋 손에 넘겨주려고. 기막힌 장면이죠. 이게요, 타락의 끝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우습게 되죠. 그러니까 막판에 가면 레위인들요, 굶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잖아요. 제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심 없어요. 유다 지파가 이놈의 삼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서 못 살겠네. 왜 우리를 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구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한두 번 봤습니까?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바로에게서 저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라.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자, 내 백성을 건져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그냥 더 일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쨌어요?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왜 이러는 거야? 너희가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보고 너희가 왜 우리로 하여금 저 바로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더 고생시키느냐? 막 난리가 나서 너희가 죽이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막 이러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처절한 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서서 빌라도가 자, 나는 이 일에 깨끗하다. 자, 바라바를 내주겠니?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서서 나는 이 죄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고 빌라도가 손을 다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서운 말 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영원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대에게 핍박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것이 누구냐? 바로 유다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우린 이대로 좋은데 왜 귀찮게 구는 거야? 그냥 종로로 타고라도 살아가는 게 중요해. 제발 좀 조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죄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보고 자꾸 바뀌라고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죄 설교 듣기 싫어. 그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가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좀 우리를 평안하게 안 하고 맨날 죄 바뀌어라. 어떻게 바뀌라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 전 이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왕이 필요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삼손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블레셋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사사라서 내가 너희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묶어서, 너희가 이렇게 괴롭다니까 그래 나를 묶어서 저들에게 넘겨라. 그 대신 나와 싸울 생각하지 마. 너희가 나를 죽이면, 왜냐하면 난 너희를 해할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마. 그까짓거요, 유다 백성도 그냥 3,000명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말어. 그냥 결박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순순하게 따를 테니까 나를 넘겨. 그래서 묶여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이제 동족이 적이 되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러니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그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지 결단코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래서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를 끌어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끌어내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처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가 원수만 보면 그냥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삼손이 갑자기 그냥 힘이 납니다. 그 팔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무리 세 밧줄로 묶어도 넉넉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것 가지고 1,00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고 싶지 않아. 싸우려면 너 혼자 싸워. 우리 끌어들이지 마. 나는 대가 지불하기 싫어. 진리 위해서 대가 지불하라고? 난 못해. 난 구경꾼이야. 성경 공부도 좋아해요. 성도들끼리 교제도 좋아요. 다 좋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다 좋아요. 즐거운 건 다 좋아요. 그러나 고난은 싫어. 고난은 당신이 당해. 나는 외면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유다 자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다 계산이 끝나야 세우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세워야죠. 그러니까 얼마가 드는지 비용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 건축도 그렇잖아요. 건축을 얼마까지 돼야지 우리가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 잡고 설계하고 예산 잡고 그것이 다 준비돼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망대 짓다가 말고 그만둔 것과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하기 전에
내 군사의 수와 상대방의 군사의 수를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싸움을 시작하지 않겠냐.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소유를 다 버리라 그 얘기는 내가 다 뺏어가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이 인생 자체를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알게 하는 자라.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그리고 맛없는 세상, 정말 먹기 싫은 이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있어야 쓰지.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건 땅에도 쓸데없고 거름에도 쓸데없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래서 밟히울 뿐이라. 이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이 세상이 쓸데없다고 밟아버리는 거야.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야 교회 필요 없어 막 발로 차는 것 같아. 막 이 맛을 잃은 소금들하고 막 밟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밟히는 건 좋지만 난 예수의 이름이 밟히는 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밟힐 분이 아니거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좋고 우리가 춤도 추지만 여러분 고난까지도 주를 위해 당하기를 결론을 낼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구경꾼은 절대 진리를 자기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할 때 비로소 마치 그 허드렛물 항아리에서 퍼다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심부름하다가 목격한 하인들처럼 여러분 이 심부름하다가 우리 모두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여러분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하느냐. 라맛레이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턱뼈의 언덕이에요. 아주 기념하는 거예요. 턱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엄청난 승리의 현장에 아주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금방 승리를 이뤄놓고 어때요? 불평하는 겁니다. 왜? 목이 말라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도, 초인적인 능력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근데 이 삼손이 뭐가 문제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안 불러요. 절대 기도하는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는 목이 말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참 웃을 일이죠. 근데 이게 인간이야.
그 삼손의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빌려주신 능력이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목말라서 물 한 모금 없어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삼손은 처음으로, 자기 생애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말라서 엄청난 승리를 이뤄놓고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주 그랬는데 진짜 로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당신이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또 그 불평하는데도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구멍을 딱 터뜨리셨어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 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바로 금방 승리했더라도 마치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도 갑자기 침체가 와가지고 이세벨과 아합이 또 죽이려고 드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야. 차라리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옵소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불평하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앞에 이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금방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늘 의뢰함으로 이게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을 그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쓰는 순간, 쉬는 순간 갑자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해놓고 갑자기 팍 꺼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경계해야만 됩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낙심이 갈 정도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정말 못 말린다. 그죠? 이제 기생 찾아갑니다. 이제는 여자 그냥 아내 찾다 못해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 중에서 기생을 찾아갑니다. 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계속 원어로 보면요, 주목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가 주목하고 관찰하는 거 여자밖에 없어. 이건 성중독자예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다니 우리가 화가 날 정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나 우리나 똑같아요. 성중독이 아니면 나름대로 다 중독 걸린 사람들이야. 뭔가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을 보기 어려워. 그게 삼손이라고. 꼭 삼손처럼 여자만 봐야 돼요? 아니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저 이렇게 살아가지고 생각과 모든 시각이 고정되어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여. 그건 중독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냐, 가사란 블레셋의 수도거든요. 아예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그죠?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갔어. 근데 그게 사자굴인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그가 꽂힌 관심사는 오직 여자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면 그들이 곧 그를 쫙 에워쌉니다. 뻔한 거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은 그가 나올 때 죽이리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손이 밤중까지는 밤새도록을 의미합니다. 예. 누워있다가 자, 원수가 다 이러고 에워싸고 있는데도 밤중까지 지가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앉았는 거죠. 위협이 자기 코앞에 다다라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중독 상태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아예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다 문이 잠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성문 자체를 번쩍 들어가지고 빼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앞산까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가사죠. 가사는 바로 맨 왼쪽 끝에 있죠. 여기가 바로 블레셋 땅 수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헤브론. 여기 보세요. 얼마나 긴 거리인가. 예, 이 거리가 이게 계산해보면 60km가 넘어요. 60km가 넘어요. 그런 거리를 이 성문짝을 통째로, 이건 성문도 그냥 성문이 아니에요. 쇠문이잖아요. 쇠문. 성이니까 그 쇠문을 메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막 밤중에 매복했다가 입이 바짝 열려서 아무도 어떻게 못하고, 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막힌 죄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살아날 길을 주셔요. 계속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얻다가 어떻게 그 아내한테 속임당해가지고 그래서 비밀을 말했다가 자기가 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기생집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죽을 뻔한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또 들릴라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죄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은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위기를 넘기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두 번도 하실 수 있어요. 점점 이것이 반복될수록 그는 깊은 함정에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사단의 덫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자기 자랑 삼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힘으로 계속 자기가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나는 여전히 죄에 빠져도 여전히 나는 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아주 거짓된 전제가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런 중독에 빠지고 나면 점점 내가 깊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걸 자기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습관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한 번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기 전에는 여기서 내가 안 되겠구나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쩌면 빨리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어서 빨리 고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드디어 이제 걸렸다 하고, 방백들은 뭐냐면 리더들이거든요.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5 방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5 도시국가의 각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자,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너 삼손을 깨워가지고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이 힘을 당할 수, 아니 쇠문을 번쩍 든 사람을 누가 칼로 당하겠어. 뭘로 당하겠어. 그러니까 저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요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뭘 주리라? 은 1,100개씩 주리라. 그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0억 이상이에요. 5 사람이 다 주는 걸 합하면 1,500씩 하니까 5,500세겔이잖아.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길을 들릴라는
코앞에 두게 됐어요. 이 삼손이라는 남자가 걸려들므로 인해서 이 여자는 이 사랑이 돈을 위한 사랑이지, 예? 결코 삼손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목숨을 팔아서라도 이 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냐 사랑 싸움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는 어려워요.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부모라면 모르겠어요. 예. 엄마라면 모르겠어요. 내 몸으로 낳다 보니 그런 엄마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더라 그런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내 목숨을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살릴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말해보라. 보세요. 자,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 큰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가? 아니,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겠어요? 내가 너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이 남자는 도무지 얼만큼 빠졌으면, 얼마나 영적 소경이면 그럴까요? 삼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계속 이 사람은 모든 게 놀이개감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를 안 돼! 하면 처음부터 이 여자도 포기했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장난이 장난을 낳고 장난이 장난을 낳다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는 또 새 밧줄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메어서 드디어 머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돼.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난도 한두 번 해야지 4번씩이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씩 장난하고 나니까 4번째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사단의 덫에 걸리고 말죠. 그런데 어디에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냐? 15절 보세요. 15절 보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또 속을 수 없는 거는 매번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이 여자가. 여러분, 그러면 그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얘기는 사랑 때문이 아니야. 분명히 성중독에 걸린 사람이니까 오직 섹스 한 가지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런 미련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도 진실을 말해도 마치 그래도 내게 힘은 여전히 남아있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을 밝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과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이거 포기한 거예요. 사단에게 그 키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니, 여자가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16절에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이런 게 죽을 지경이야, 그래?
아니 죽을 지경이 그래도 되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게 죽을 지경으로 힘들죠? 죽을 지경이 돼도 해야 돼요.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죠?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그는 진실을 말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실제로 괴롭게 해보니까 그걸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머리를 또 그 여자 무릎에다 대고 자고 앉았어. 또 블레셋 사람이 올 거를 3번이나 반복했으면 4번째도 올 걸 몰라요? 이게 무슨 자신감일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다 보니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능력처럼 자만에 빠진 거죠. 그죠? 사실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걸 포기한 남자예요. 그죠? 포도주도 마셨어요. 예. 술잔치에 블레셋 사람들과 흥청망청 일주일 동안 잔치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갖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부모한테도 주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어겼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미 말씀을 어겼어요. 그가 한두 개 어겼습니까? 그러나 이 머리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머리털 자체의 힘이라기보다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민수기 6장 7절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머리에 힘이 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런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이에요. 표예요. 그래서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털을 잘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표, 마지막 마지노선을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마지막 한계선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표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머리털 밀고 나니까, 그리고 베고 자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때 힘을 내보려니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까지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모든 능력은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랬다는 것을 이 힘이 없어지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지혜가 바닥이 끝장이 나기 전엔 절대로 내가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 건강이 진짜 바닥이 나기 전에는 이 건강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은 것이지,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기 어렵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 젊어서 부딪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빨리 이거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이제 하나님의 레일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빨리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어려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삼손이 망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나시린이라는 그 나시린됨, 하나님의 부르심, 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시리라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 망각, 하나님의 약속 망각, 하나님의 사명 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 되고 전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막
마음껏 지 정욕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낙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낙의 끝에 하나님이 보시다 더 이상 안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함으로 드디어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기막힌 수치스러운 자리에 이스라엘 사사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짐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노예가 되어서 블레셋의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네 힘으로 맷돌 돌려서 그 맷돌 돌리는 것 가지고 그들은 떡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부리는 것을 아주 즐기면서 드디어 그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고 우리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도다 이러면서 잔치 벌이는 게 지금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조롱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랬는데 이 제주는 조롱, 희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주가 아니라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니까. 이러면서 삼손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의 버팀 기둥을 이 집의 중심 기둥을 찾아줘. 거기다 날 갖다 세워줘. 그리고 거기다 갖다 세워놓으니까 그가 그때 온 힘을 다해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처음이에요. 그 생전에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처음이에요. 그가 사사로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첫 번째 기도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주 여호와여. 와,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지. 이게 진짜 신앙이지. 드디어 20년 동안 그 자기 받은 은사와 능력 가지고 헛된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조롱받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주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하다가 왜 나 불러?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자카르 무시하셔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약속 때문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이때도 하나님 나라는 안 나와. 마지막까지도 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머리는 그 앞에 보면 머리가 다시 자랐다고 그랬죠.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머리가 자라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 이 블레셋의 감옥 속에도 자기 백성과 한 언약 때문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죠. 그의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바쳐야 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런 죄인 가운데도,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왜? 잔치 자리니까. 그 자기네가 믿는 다곤신을 찬양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옥상에 있는 남녀도 전부 합해서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자기 다곤신에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집채를, 그 다곤신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돌로 지었겠죠. 근데 완전히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죽인 자들이 3,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모든 방백들이 다 죽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죽음으로 진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는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맨 처음에 삼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거든요. 삼손의 이 죽음은 시작이었습니다. 끝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위인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실패한 기드온, 성공해놓고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기드온도 들어가요. 바락, 드보라여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가겠나이다 했던 바락도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은 쳐주시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싸움을 한 것으로 인하여. 삼손, 이렇게 실패투성이인 삼손도 믿음의 영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처음으로 주 여호와를 부르며 했던 그것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입다, 이 불완전한 구원, 자기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삼손은 가장 큰 믿음, 진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냐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본 다음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삼손이.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나인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나의 진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이 질문하셨듯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참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의 연단, 내가 내 영을 연단하여 이 연습을 하리라.
그래서 진짜 정말 밤이나 낮이나 오늘 다가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은 혼자서라도 해야 돼. 이런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밤잠을 줄여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다 하고야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무디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결단했대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와서 딱 자려고 보니까 오늘은 한 사람도 전도 안 한 거예요. 밤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비 오는데.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와서야 잤다는 거예요. 참, 전 정말 존경스러워요. 무디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쓰셨죠. 지금까지도 무디 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은 그 시대가만 아니라 노아도 그랬죠.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이 심했겠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야,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짓느냐? 그게 배냐? 아니, 그렇게 큰 배가 거기다 산꼭대기다 지어서 어느 세월에 그걸 여기 바다까지 끌고 나올 거야. 얼마나 조롱만 하겠어요. 홍수가 난다고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말할 수 없는 조롱을 120년 동안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꾸준히 하면서 120년 만에 그것을 완성했을 때는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지으라니까 지었죠. 홍수가 나리라. 홍수도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하란 대로 순종해가지고 결국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변함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영을 연단하여서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 이걸 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십시다. 이것은 금생간 내 생에 상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금생은 어디예요?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상이 있겠나?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내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세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에다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아가파오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에다가 네가 영원한 만족이 거기 있을 줄로 알고 네 모든 사랑을 거기다 쏟느냐?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아가파오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느냐?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희생하겠냐? 이 두 가지는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원어로 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이 눈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 생의 자랑,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로 자랑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외모, 이 헛된 것, 육신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정욕, 눈으로 만족하는 것 끝없이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0대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가봐요. 다 헛거예요. 다 지나가요.
없어져요. 이전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